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한 노인분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목사님께서 이제 신방을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제 노인분에게 진지하게 권면을 하셨습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리고 사탄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사탄을 물리치십시오. 노인은 계속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답답하셔서 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그러자 노인은 그제서야 대답을 하였습니다. 내가 어느 쪽으로 갈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누구를 화나게 하긴 싫습니다.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아무도 재미가 없는 건지 아니면은 잘 이해가 안 가는 건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흔히 천국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믿는 성도들조차도 천국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이렇게 긴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누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통치라고 하셨죠.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다스리심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때에 이르러서야 그 온전한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낼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미 사탄의 권세가 약해지며 또 예수님의 통치가 점점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또 보았습니다. 그것도 기억하시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기 시작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펴볼 때 미래에 임할 그 천국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모습만으로만이 아닌 현재 이미 통치하시는 영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그런 모습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깊이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아주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을까요? 단지 그들이 불쌍해서 고쳐주셨을까요? 아니면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나 이런 능력이 있다 하고 뽐내시려고 고치셨을까요? 오늘 예배 후에 성경 퀴즈 대회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질문이 문제로 나왔다면 가장 높은 점수가 배당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으시는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는 이유는 성경 곳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몇 절 뒤입니다. 23절, 24절 많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23절에 보면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것과 또 병을 고치시는 것이 함께 나옵니다. 그렇죠?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심으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고 있음을 병 고침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다스리심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통치하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되셨습니다. 그 후로 지금 우리는 이 예수님의 통치 아래, 그의 다스리시는 영향력 아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어떤가요? 처음에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닮았던 점을 많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의 죄로 인해 사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세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병에 걸리는 것도 사망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타락해서 생긴 결과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이 걸린다는 게 아니고요. 죄가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병도 같이 따라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리는 것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심으로 사탄보다 더 힘이 세심을 이제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사역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이 그 통치권을 잃어가고 반대로 예수님은 통치권을 확장해 나가시는 것을 병고침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병들림이나 귀신 들림은 이제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데 그것을 무찌르신다는 것은 결국 사탄의 권세를 무찌르신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또 고치시는 역사가 병행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의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사탄의 영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마가복음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아까는 마태복음이었고요. 지금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23절에서 27절까지 5절이지만은 한번 읽을 가치가 있습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읽는 동안에 한번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한 개만 고르라면 어떤 단어를 고를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자, 어떤 단어를 고르셨습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성경 퀴즈 대회를 한번 했죠. 거기에 나온 문제 중에 이 단어가 답이었는데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알면 얘기해 주세요. 외쳐주세요. 아시는 분은. 네? 크게.
권위. 예, 맞습니다. 이거 무슨 성경 퀴즈가 하는 것 같은데, 예, 권위입니다. 지금 저희 토픽 안에서, 물론 다른 중요한 단어도 많이 있겠지만, 저희 토픽 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 권위입니다, 권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명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탄의 힘을 못 쓰게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의 권세로 사탄의 권세를 무기력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하심이 들어오면 사탄의 통치는 밀려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게 가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을 써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서 나가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을 때 바로 그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통치하시는 영역이 더 넓어지시는 것이죠. 아시겠죠? 예수를 믿어서 병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병고침을 받으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걱정 하나 없이 또 편하게 사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현재에도 예수님의 통치하심이 이 세상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통치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통치하신다면 그때는 바로 언제입니까? 심판 때입니다. 재림의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천국에 왔느니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에 간섭이 되어서 들어와 있는 것이지 이 세상을 무너뜨리고 이 세상을 짓밟고 들어와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주보에 그 중간에 보시면은 저저번 주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적으로 우리에게 임한 것을 저희가 보았고 오늘은 이제 현재적으로 어떻게 임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자 하는 이야기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해야 하는 것이냐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어떤 행함으로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지루하기까지 한 이야기를 들어야 하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받는 구원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고 저에게 되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확고한 구원의 믿음을 가진다면 죽어서 천국 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describe 하라, 믿음을 설명하라 그랬을 때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믿음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한 부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시작인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 제가 여태까지 아주 그냥 지엽게 이거는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이 주머니에 믿음을 넣고 살다가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그 문을 열기 위한 열쇠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온전히 경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어려워지나요? 구원이면 구원이지 그 구원을 온전히 경험한다는 말은 또 뭡니까? 한국말로 온전히 하면
잘 와닿지 않는 분도 계실 텐데요. 영어로 하면요, to the full extent.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to the full extent. 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God wants us to experience His salvation to the full extent while we are living on this earth. 예수님의 재림 때 또는 죽음 다음 천국을 가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서만 우리가 믿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경험하는 방법으로서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구원을 누리면서 살길 원하십니다. 거기까지 동의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그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깊이를 모른다면 그분의 은혜와 구원이 우리의 삶에 어느 부분까지 미치는지를 모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이 죄인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정결케 하시고 구원하셔서 결국에는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으로서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물론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무엇이 더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바로 다음 단계가 지난 한 달간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서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뭐라고요? 주인이요.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심을 말로만 혹은 머리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가운데 고백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베푸시는 은혜와 구원을 온전히 경험하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최종 목적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 고개를 갸우뚱하셔야 됩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배우지 않았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맞죠? 맞는데요. 최종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거기까지 따라오시겠죠? 구세주의 의미가 뭡니까? 구원자, 즉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구원자뿐만이 아니라 구세주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구세주입니다. 우리가 가끔씩은 찬양을 하며 그 찬양의 가사가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사의 내용이 물론 틀리진 않지만 그 내용에 내가 진심으로 동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까도 찬양했지만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정말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을 또 주님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정말 그러실 수 있나요? 지금 현실적으로요? 그러실 수 있으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떤 찬양이 있나요? 특히 선교 같은 선교 집회 갔을 때 하는 찬양들이 많이 있죠. 땅 끝까지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그런 찬양을 할 때 정말 내 마음에 진정으로 동일하면서 찬양할 수 있나요? 가사의 내용이 나의 고백이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또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서 왜 그렇게 고지식하게 살아야 하는지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나 아는 분들이나 나는 그들과 다른 신앙의 색깔을 가진 것 같다고 생각도 합니다. 혹은 나의 신앙으로는 세상 것들을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할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내용을,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내용을 더 깊게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알고 주인으로 우리가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힘들어지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은 해야 되겠는데, 말씀을 순종하라고 배웠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은 해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아닌 내가 나의 주인이 돼서 나의 삶을 주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에 교회 나와서 한 주간의 승리 주심에 우리가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 걸려 넘어지고 자빠지고 진흙탕에서 뒹굴다가 와서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나의 삶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잡았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 힘들어집니다. 예수님의 다스리심에 온전히 굴복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은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신앙을 갖는 것 자체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신앙이 좋은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을 닮아갈까 봐 좀 두려울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큰 소리로 기도하는 모습, 방방 뛰면서 찬양하는 모습이나 또 세상 사람이 뭐라 하든 상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믿음이 좋아지면 저렇게 오버하지 않을까 해서 걱정한 적은 없나요? 방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광적인 모습을 갖게 될까 봐 무서워서 그냥 적당한 믿음을 유지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전의 일입니다. 벌써. 제가 오타와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요. 친구들과 이제 스키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돼서. 그전에는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요. 처음 타보는 스키지만은 그때는 이제 레슨도 같이 받으면서 재밌게 탔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타잖아요. 삼각형으로. 근데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다리를 모으고 타기 시작했고 한 시즌이 이제 끝날 때쯤이면은 스키를 정말 즐기면서 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재미있는 것이 있을 줄 그때까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년 후에 다시 이제 스키 시즌이 되면서 일어났습니다. 함께 레슨도 배우고 같이 탔던 이런 친구들이 전부 스노우보드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1992년입니다. 1992년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스노우보드는 스키보다 상당히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스노우보드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도 비디오에서 보던 장면들밖에 몰랐고 그것들이 전부 이제 눈이 덮인 높은 산에서 이제 10m, 20m, 30m씩 점프를 하면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굴르다시피 하면서 내려오는 그런 장면들이었습니다. 저는 무서웠고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미치지 않고는 저는 스노우보드를 탈 수 없다고 정말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저를 설득하는 친구들에게 절대로 나는 안 하겠습니다. No. 했습니다. 하지만 비디오는 그냥 비디오일 뿐 스키랑 똑같이 타면 된다는 그런 친구의 설득에 넘어가서 이제 중고 스노보드를 하나 구입을 해서 타기 시작했습니다. 스키
스키만큼 정말 재미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저는 스노보드를 타면서 다시는 스키를 타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누가 돈을 나를 주면서 스키 타세요 하더라도 나는 거절할 겁니다. 그렇게 다짐을 했었어요. 스노우보드로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점프며 또 회전 그리고 여러 가지 추익들이 있죠. 특히 빠른 속도로 크게 턴을 하면서 이제 눈을 파고드는 그 엣지를 넣을 때 그 온몸으로 강하게 느껴지는 그 러쉬는 스키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짜릿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직접 체험해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만 본다면 두려워서 시작도 못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에 나온 위험한 장면만 보고 무서워서 제가 시작도 못했다면 스노우보드를 타며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선입견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광신도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버려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너무도 많아서 혹시 주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심을 인정을 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운 것들이 많아서 그분의 통치 아래 거하기를 주저하십니까? 하지만 그분의 다스리심 안에 우리가 거한다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짜릿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구원을 우리가 온몸으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한다면 우리 손에서 놓아버린 이 세상 것들에 대해 더 이상 미련을 가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 그런 통치만이 아니라 현재에 이미 임하시는 예수님의 권세 아래 우리가 무릎을 꿇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을 to the full extent로 온전히 경험하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